시편 131편은 세 개의 절로 매우 짧은 구성의 시입니다. 그러나 매우 짧은 구절의 시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와 그분을 기다리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신뢰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순례자이자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존하여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광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서 하나님의 보존은 현재의 상태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보존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섬세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시편 131편에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시는 섬세한 정원사와 같습니다. 정원사는 자신이 가꾸는 정원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그는 정원 속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쏟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지치기입니다. 적절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무는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가슴으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13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믿음에 기반한 신앙의 가지치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눈에 즉각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뿌리를 둔 신앙과 우리의 이성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즉, 머리로 믿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 131편을 다시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 영생, 믿음, 새롭고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롭게 됨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기까지는 평생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인격을 통해 다윗을 하나님과 함께해도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시인은 이 과정을 젖된 아이에 비유합니다. 대부분의 젖먹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젖을 떼는 것을 거부합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갓난아기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출산 이후 갓난아기를 위해 젖을 물리고 따뜻한 품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젖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젖을 떼어 줌으로써 아이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만족하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로운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존재합니다. 잠시 교회의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모든 교회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을 정성껏 맞이합니다. 새 신자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친절과 미소로 환영하며 어떤 교회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나친 관심과 과도한 친절로 인해 때때로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은 정해진 교육 과정을 통해 많은 이들의 격려를 받으며 적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활동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멤버십 강화를 위한 친목 행사에 참여하며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은연중에 강조되는 경쟁심은 예배 참석, 전도, 선교, 봉사 등으로 이어져 교회 내에서 책임과 역할이 커집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각자의 영역이 존중받고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교회 안에서는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젖먹이 신앙인입니다. 세상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해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여전히 젖을 물고 있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시 교회로 돌아가 은혜를 얻으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젖을 떼는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해 현재 만족하고 있는 것을 가지치기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을 통해 예배, 기도, 교회 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매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더 나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즉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젖을 땐 아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물고 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경험하는 매 순간을 통해 미래를 향해 성장하고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며 준비합니다. 또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젖을 주지 않는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느낍니다. 이처럼 시편 131편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며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젖먹이가 아니라 성숙한 아이로 믿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다윗의 삶은 항상 고난과 대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끊임없이 미래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다윗에게 유익하지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가 어미의 품에서 고요해지듯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자신의 영혼을 고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으로 담대해집니다. 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젖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어린아이들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분이 오신다면 태어나지 못하고 태 속에서 죽어가는 사사나와 같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집중해야 할 것은 큰 일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젖을 떼고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아적인 사고를 버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다듬으십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한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마치 로또에 당첨되는 것 같다는 말을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했지 오만한 무분별함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침에 시편 131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담임 목사가 되고자 했던 제 마음을 접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31편을 통해 제게 가지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게 있는 쓸모없는 가지를 많이 잘라내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의미를 모두 알 수는 없었지만 시편 131편을 통해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제 신앙을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은 제 신앙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큰 고난을 겪은 후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를 목표로 하는 교회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를 읽고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인생의 고난이나 충격적인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거나 통제하려고 애쓰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데 집중하자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피하지 말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영혼의 평안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와 찬양, 기도와 묵상으로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가지를 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안정된 모습으로 성숙하게 자신이 할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성령의 섬세한 도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와 신앙인들은 양적 성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성숙에는 소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회심한 사람을 성숙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차오르면 신기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물이 무릎, 허리, 그리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면 그 물에 몸을 맡기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물이 발목에 차오를 때 머물고 싶어 하며 성령의 흐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헤엄칠 수 없는 깊은 강물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흔들림 없는 신뢰로 부모를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시편 131편에서는 무분별과 오만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열망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아적 의존심과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뢰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신뢰를 선택할 수 있는 잔잔한 확신과 조용한 힘이 바로 성숙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을 때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 고백하는 고요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